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날씨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왜? 빨리 와. 남모를 고민이 또 찾아왔군요. 화장실 때문에 또 깼어? 어허, 오늘 밤도 화장실 신세네요. 화장실만 찾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자. 과민성 방광 증상. 이제 참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상담받으세요. 참지 말고 찾자. 과민성 방광 증상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창조의 아버지 그 선미 보이사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7절의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먼저 읽으시고 이어서 25절부터 28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다 찾으셨으면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5절 읽습니다. 제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모든 심령들, 가정들이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 동안 모든 성도들 하늘의 상 받을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또 불과 또 바람과 언어의 소통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온갖 치밀한 전략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치 악이 일상화된 것 같고 체계화된 것 같고 잠재화된 것 같습니다. 사탄의 치밀한 구조학의 세계, 또 일상화된 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사탄에 대해서, 사탄의 치밀한 전략에 대해서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이 견고한 진지 구축의 명수라는 것입니다. 악한 프레임을 짜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전략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교회가 태동할 때 공격을 하고, 교회가 성장할 때 공격을 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나타난 사랑의 교회 이 건물 이런 전체 또 공동체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치밀하게 공략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자가 면역 질환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적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관절이 아프다 그랬을 때 관절 세포가 서로 막 아군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아군끼리. 그러니까 관절이 아픈 거예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포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 공동체가 화석화되어지고 굳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죽은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고 눈물 콧물을 흘면서 감사한데 10년 20년쯤 지나면 이게 점점 이게 뭐예요? 화석화되고 굳어져 가지고 누가 약간만 건드리기만 하더라도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과 악의 힘이 강력한 만큼 영광스러운 교회와 생명의 공동체로 무장한 성령의 힘, 선의 힘은, 착한 힘은 100배 이상 더 강한 줄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모든 구조악과 치밀한 전략을 극복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보면 14절에 여러분들 읽었는데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 새롭게
이렇게 사도가 된 마띠아와 같이 12명이 다 함께 소리를 높이되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베드로의 첫 번째 공식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설교였지만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예수님의 설교를 제외하고는 지상에서 최고의 설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특별히 구원 역사, 구원사적으로 보아서도 그러고 또 이 말씀은 은혜의 시대를 여는 개회 설교와 같았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3,000여 명의 회심자들이 있었던 설교요, 사도적 설교의 모델이 되었다는 차원에서도 최고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확인하고 깨달으면요, 영적으로 수지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외에 최고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불과 50일 전만 하더라도, 오늘 때가 오순절이니까 50일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50일 전만 하더라도 슬프게도 심하게도 예수님을 부인한 역사에 남을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50일 후에 은혜의 시대를 여는 오픈하는 개회 설교자, 은혜의 시대의 주강사가 된 것이 주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중개자가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오늘 37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뭘 했으면 좋겠나? 모든 설교자의 참 바람과 기대는 뭐예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면 좋겠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설교자의 영적인 어떤 목표인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늘 최악의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최악의 사람이 최고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심장을 깨닫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살아있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최악의 사람이 최고의 사람으로 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안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존 뉴턴 같은 사람은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Amazing Grace를 썼는데, 여러분 그 뉴턴은 자기도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기를 자기는 아프리카의 노예 상인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가장 잔인한 탕자라고 고백할 정도로 난폭하고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무슨 사랑이다, 도덕이다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구제불능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최악의 사람이 최고의 사람으로 Amazing Grace를 부르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황해도의 최악의 깡패였어요. 사람들이 그만 나타나면 슬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선교사님이 이 김익도 목사님에게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심장을 펼치고 난 다음에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깨어지고 성령으로 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깡패 김익두가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의 위대한 정말 최고의 목사님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200명의 목사님이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최악의 깡패가 최고의 붕사가 된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은 10대에 타락해가지고 이미 사생활을 낳았던 사람이에요. 만이교회에 빠져가지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는 교부 신학의 완성자, 은혜의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됐었어요. 최악의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시몬으로, 그는 그냥 평범한 돌멩이로 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에 반석 삼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 시대를 오픈하는 개회 설교자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이 오늘 이와 같은 예배에 참석하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할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 예수 할 때 부족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받는 사람으로, 특별한 존재로 새로워지는 것, 새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구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심장을 깨닫고 복음의 심장에 그 벌떡거리는 그 핵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실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최고의 설교를 할 수 있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첫째는 성경적인 메시지였어요. 단순한 메시지였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고,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를 가리켜 기르되, 요엘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또 34절 35절에도 보니까 시편 110편,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소박하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쾅쾅 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어요. 복음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은 실천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강단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인생도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 자체를 말씀했어요.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요엘을 통하여 앞으로 그 이후에 일어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 은혜의 시대의 문을 여는 것. 또 19절, 20절에 쭉 보면 은혜의 시대의 일출과 일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게 더 주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는 유명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인데,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을 설명을 할 때 23절, 24절, 25절은 특별히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말씀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데,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자기가 예수님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 될 터인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 경험적 논증을 하지 않고 성경적인 논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자기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 하나만을 들고 나가서 증명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뭐냐?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성경 자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 있게 성령의 은혜로 펼쳐질 때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을 잠깐 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다음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가 무슨 큰 독특한 해석,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책을 그냥 낭독하고 그 율법 1절은 이렇고 2절은 이렇고 레위기는 이렇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렇다고 그 뜻을 해석하니까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성령의 역사겠죠. 백성이 그 율법을 듣고 다 어떻게 됐어요? 우는지라. 오늘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이,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오늘 사랑의 교회와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뭡니까? 풍성히 가는 말씀이 풍성히 가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차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 이 순전한 말씀이 사랑의 교회 모든 공동체, 다락방, 가정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스겔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먹으라. 처음 먹을 때는 좀 쓴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너 속에서 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형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어를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김치통이 되기도 하고 소금통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되기도 하는 거고 아니면 보석함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우리 교회는 말씀 충만하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핵심의 첫 번째 기둥은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순전하게 그대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선포한 말씀의 핵심은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34절 35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에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다윗이 지금 우편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다윗은 선지자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왕이셨지만 선지자였어요. 다윗 자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에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지만 다윗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죽었어요. 썩음을 당했어요. 다윗이 3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귀라고 그러는데 조지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설교가 지상 최고의 설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가 오늘 여기에 기록했습니다마는 누가는 한 번 더 그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누가가 마지막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전체를 크게 뭉뚱그려서 통칭하면 모세의 율법 토라와 예언서와 그 다음에 시가서예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핵심이 뭐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동시에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을 크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아멘.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 결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최고의 설교될 수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사랑의 교회는 한결같이 한 생애를 다하는 동안 이 초점을 조금도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서 도덕도 얘기해야 되고 윤리도 얘기해야 되고 다 얘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설명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임하실 때 36절 좀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는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된 사람들, 특별히 33절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여러분 보고 듣는 것, 지금 불의 해같이 불이 임하고 바람의 능력이 임하고 그 다음에 언어의 소통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성령이 부어주심을 갖게 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말씀이 임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고넬료의 집에 막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넬료에게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 막 부어진다는 것이 뭘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만 불 받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막 뛸 거예요? 마라톤 하실 거예요? 불 받아가지고 막 무슨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 예수님이 초점이 되는 메시지의 핵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형제 내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무력감과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체험하게 되는가?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을 시편 16편 8절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요. 시편 16편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랬을 때 어디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내 인격과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의 바람과 불과 소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 뭘까? 내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뭘까? 25절 뒤에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됐습니다. 잠깐만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기쁨. 내 혀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혀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29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오늘 저는 제 개인의 어떤 생각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복음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펼쳐지는 곳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부어지심을 경험하는 곳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내 혀가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길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마다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개인과 공동체의 능력, 복음의 심장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로 기쁨이다.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이 기쁨은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기뻐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노예들이었는데 노예들이 뭐 기뻐할 것이 있겠어요? 숨쉬는 짐승들이 뭐가 기뻐할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6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한다. 모든 영적 다윗의 계보를 가진 영적 후예들은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의 부은 바람을 통하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이 기쁨은 감옥에서 가진 기쁨이셨어요. 더더구나 사도행전 5장 4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하면서요? 공의 앞을 따랐다. 지금 사내들은 공에서 사형 선고 내리고 감옥에 투옥되고 이제는 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능력받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복음의 심장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모신 이 기쁨이 우리에게는 자꾸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견고한 구조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지 못하게 하려고 별 수를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이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매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이걸 우리에게 고백으로 주었는데 과연 그러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인데 이 기쁨이 과연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인생의 바다를 항해야 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하나씩 다 우리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행하는 배의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배예요. 그 배의 이름이 저는 정현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의 배가 다 정현호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제 모든 배를 운행하면서 그 배 위에다가 깃발이 필요해요. 이 배는 어느 나라에 소속된 것입니다. 이 배는 어느 선주에게 소속된 것입니다. 이 배는 어느 회사에 소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능 성명을 가지고 그 배가 어느 사람에게 소속된, 누구에게 소속된 것임을 표현하는 깃발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소속되고 복음의 심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바다에서 삶의 바다를 운행하는 내 인생의 배에 내 인생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들의 배의 깃발을 기쁨으로 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깃발을 달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사라졌다면 성령 부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성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들은 그 성 위에다가 이 성이 누구에게 소속된 것임을 표현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총나라 유비 때는 유비라고 해서 유자가 달려 있습니다. 조조에게는 조자가 달려 있습니다. 오나라는 오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의 깃발에는 뭘 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심장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성의 깃발을 달아야 할 거예요. 그게 깃발이 뭐냐?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깃발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셨을 때 다른 데 살펴볼 거 없어요. 사랑에 오실 때 위에 깃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살펴보고 오셔야 돼요. 태극기가 있어요. 또 교회 깃발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이 깃발을 이제 기쁨으로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쁨으로 바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깃발이 기쁨의 깃발이 너무 축 늘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그 기쁨을 내려고 꼬리 내리고 사는 것 아니에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심장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면 그 기쁨 속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기쁨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기쁨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오랜만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심장인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래간만에 오늘 첫날이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심장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오늘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한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손을 한 번쩍 들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삶의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게 해주시고 기쁨의 강수, 복락의 강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쁨의 깃발을 점검해 보십시오. 너무 낙지 않았습니까? 찢어지진 않았습니까? 혹시 그 깃발을 내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할 때 입술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고백하여 여러분 기쁨 회복하십시오. 사랑의 교회가 기쁨 발전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아이고 왜 아직까지 저 성탄 추리를 제가 하지 않고 나눴나. 물론 다음 주에는 제가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원하는 건 우리 교회 오면 좀 기뻐하라 이거예요. 저 추리를 장식하면서 우리가 저기 라이트가 있고 오늘도 이게 있잖아. 이거 왜 저렇게 전기값을 많이 쓰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오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멘. 기쁨이 충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쁨 생각하면 작년도 우리 성탄 이브날 우리 온 교우들 성탄 축하잔치 했잖아요. 그날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 기쁨이 계속 한 해 동안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교회만 오면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좀 데코레이션도 있고 하면 야, 저 낭비한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물론 아낄 거예요. 하지만 교회 오면 여기는 희락의 발전소구나. 기쁨 발전소구나.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곳이구나. 이걸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쁨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의 깃발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그 결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잘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무력감, 자기의 영적인 누추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고 이 복음의 심장 앞에, 부활의 능력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설교가 최고의 구세주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벌써 130년이 되니까 교회 자체가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니고 귀한 것입니다만 이게 제도화될 때에 교회 내에 무슨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느냐? 철치맨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늘어가고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지저스맨, 예수의 사람이고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이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평판이 좋고 잘 교육받고 도덕적으로 훌륭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내가 어찌할꼬?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 적이 없다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본 적이 없다면 이것은 진리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생은 그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자기의 절망감과 자기의 공허함을, 자기의 실패를 깨닫고 내가 어찌할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잘 교육받은 도덕적인 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도덕주의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이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결코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는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스스로 남보다 더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영적인 절망감 그거 느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와서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사실을 33절에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 변화의 능력, 언어의 소통을 통하여 오늘 이 생명의 공동체의 능력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그토록 기대하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쇠퇴를 막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최고의 설교를 요약해서 들었습니다. 모든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최악이 최고로 변화되는 것이고 경험보다 말씀 충만이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누구나 다 그 인생의 항해에 기쁨의 깃발을 들고 항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기쁨의 복음 앞에 자신을 보면 자신의 절망감과 공허함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50일 만에 최악의 사람이 50일 만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손을 펼치십시오. 우리 기쁨, 하나님 기쁨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 기쁨이 진심으로 주님 이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복음의 심장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의 바다에, 내 삶의 파도 속에,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 삶의 인생의 배에 기쁨의 깃발을 올리고 주님 앞에 항해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니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소망하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니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최고의 설교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복음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인생의 기쁨의 깃발을 들고 평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맛보고 체험하고 이 기쁨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쁨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누가 박수치라고 말 안 했죠? 그래도 알아서 여러분들 뭐 자연스럽게 박수치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박수를 치든 안 치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공동체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판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천천히 하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믿고 찬양하세요. 좋은 길을 지난 23일 토요일 남자 다락방 성경통독 겨울수양회가 사랑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남순장을 주축으로 다락방 순원들이 함께한 이번 겨울수양회에서는 먼저 오정현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전도 여정에 따라 갈라디아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바울 서신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쉬는 시간에는 천조체조를 함께하며 영육이 깨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많은 그 다락방 순장님 순원들이 모여서 말씀을 함께 통독을 한다는 거가 참 은혜로웠어요. 지금까지 못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을 같이 통독하면서 많이 느껴짐을 알아줬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몸이 좀 피곤하기도 했는데 성경 읽고 중간에 또 이렇게 천조체조를 하면서 또 육신도 같이 평안함을 얻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은혜체플에서는 여직장인 다락방의 겨울수양회가 진행됐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의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강의에 이어 은평 성결교회 한태수 목사는 다시 불타는 가슴으로라는 말씀을 전했고 마지막 시간에는 익산 예안교회의 오주환 목사가 해분 조선의 순장은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계속된 말씀 가운데 수양회에 나온 성도들 모두에게 맞춤 은혜가 풍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양회를 통해서 착한 목자, 착한 양으로서 정말 순종하는 그러한 순장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했고요. 겨울 방학 동안 다락방 소그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힘 새 능력 받아서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빛과 소금들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을 구하며 교회의 모든 사역과 다락방 순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각자에게 주신 은혜로 성령 충만했던 겨울 수양회. 모든 다락방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항상 성령이 함께하는 영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